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스러운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온 땅과 만민들이 주님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박수 치며
부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나는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수가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는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요 온 세상에.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아멘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는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만나네. 제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성탄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기업이 있다고, 그것이 생명보다 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멀리 이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척들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석 명절 동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과 이만 같아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생각하니까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향수라는 시인데요, 정지용 시인이 쓴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휘둘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래야. 쥐나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한처럼 휘적이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리야. 명절하면 우리는 고향을 떠올립니다. 내 어릴 적 고향, 또 부모님을 떠올리죠. 왜입니까? 그곳이 나의 추억이 있고, 또 그곳에 나의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그 향수가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전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깊이 있게 살다 보면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그 간절함보다 천국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이 명절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사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그리움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 본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라는 이름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엔 놀라운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이름의 권능과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과 권능으로 다시금 새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두 가지 삶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한 가지 삶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이끌어지는 삶이에요. 내 마음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삶은 약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마음의 정욕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산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되거니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해봐라. 성령으로 살면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성령으로 살면 내 영이 처지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을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해봐라. 왜 처지고 있니?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되신 여집사님들, 우리 남편 되신 남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사랑하는 친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하고 힘을 다해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막 싸웠어요.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결국 내가 이겼어요. 좋을까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 내 영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 썩내고 싶은 마음 다 썩내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내 마음은 죽어가고 있어. 마음으로 나쁜 생각들, 또 삶으로 나쁜 행동들, 나쁜 줄 알면서도 거짓된 나의 삶의 습관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너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삶으로 겪게 될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에 순종함으로써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그 마음들을 지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굳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힘든 삶인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막는 것 같아. 이러한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힘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야?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영으로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꽃게 아시죠? 꽃게는 어떻게 걷습니까? 앞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는 것이 꽃게죠. 왜 옆으로 걸어요? 왜 옆으로 걸어요? 앞으로 걷고 왜 옆으로 걸어요? 꽃게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 상식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께 사는 것이 꽃게가 옆으로 걷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과나무에서 이상한 것이 열리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맺히고는 그것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로서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과나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저절로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삶을 잘 점검해보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너의 삶이 어떤지 살펴봐라. 너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너희 삶에 힘이 쫙 빠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감격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지는 것,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지는 것, 이것이 감동의 삶이며 감격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감동의 삶인 겁니다. 감격의 삶인 것입니다.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죠. 종과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 너희가 지금 받은 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다. 종의 영이 뭐예요? 종의 영이 뭐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인이 종에게 물 가져와라 하면 이 종은 순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요? 안 가져오면 얻어 터지니까, 혼나니까 두려움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물 좀 가져올래? 하면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행위에도 두려움으로 가져오느냐, 이 슬픔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바로 이것이 감격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딸들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아들과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비유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정신 나간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하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버지한테 있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귀찮아서 잔소리 들리니까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아들 요청에 아버지는 유산을 반을 주죠. 이 유산을 받고 바로 아들은 떠나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데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떠나서 타국에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모든 유산을 다 쏟아버리죠. 유산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멸시와 천대받는 자기 마음, 완전하게 버려진 자기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탕자는 아빠한테 돌아가려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빠한테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아빠의 종들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풍족하게 먹으니까 내가 종으로서 살아도 좋겠다 해서 아빠한테 갑니다. 근데 집 떠난 아들이 상거짓골을 하는 그 모습으로 걸어오는 이 모습을 이 아빠는 멀리 동구박이 멀리도 바라보고 뛰어옵니다. 기다렸던 것이 있죠. 자기가 떠내보낸 그 아들이 상거짓골이 될 줄 알고 그런 거 마음대로 살 때에 정말 고통받을 것을 알고도 이 재산을 떠내보낸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금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요. 근데 이 아빠는 뭐예요? 너를 내 아들이다, 아빠라고 불러. 넌 종이 아니야, 아빠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또 물질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요? 탕자와 같이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건강을 쓰고 다 쓰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쓴 것밖에 없는, 근데 남은 것이 없는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겠다라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다시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그거 말고 아빠라고 부르짖어봐. 아빠! 너희가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 있지만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 내가 허용할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아빠라고 부르짖어봐. 힘들어? 아빠라고 부르짖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아빠라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에는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아빠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자격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특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은 억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당연해요? 그 마음 가짐과 동시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라졌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종이었을 땐 특권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령님이 없었기에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됐어요. 두려움만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순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순종이 너무 쉬워졌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특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상속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바로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입니다. 상속자.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3번이나 강조합니까? 상속자가 뭐예요? 그대로 유산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만큼 나도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움이 있어요. 더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만 더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없는 내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한탄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 그래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복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라도 당첨돼서 좀 보태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기에 놀라운 상속이 저 천국에서 있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든지 간에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한다는 나의 부족함과 또 내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한다는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빠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동일한 상속을 받는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특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권인지 한번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고난이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무슨 목사님, 고난이 특권이에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것이 고난 아닙니까? 무슨 고난이 특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난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식이지만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의 무게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무게, 이것을 저울 때 둔다면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좀 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크라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왕가를 얻기 위해서 왕자 공주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다 겪는 그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자로서 자기의 필요하면 자기의 사생활도 포기하고 자기의 사랑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요. 화를 낼 상황에도 화를 참아요. 성질을 하는데도 꾹 참고 그것을 견뎌내요. 제가 하기에 참 힘든 시련 같다라고 하는데, 이 왕자와 공주들은 그것을 넉넉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자와 공주들도 시련을 버텨내요. 왜요? 기꺼이 버텨냅니다. 왜요? 왕관을 받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 하나님의 왕자여 하나님의 공주인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이 시련을 기피해서 되겠냐는 말씀이죠. 이 시련은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을 뺏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괜히 믿었나 할 정도의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고민을 알아. 너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신 하나님, 마치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부르짖어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설 때마다 더 이상 고난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련은 내가 극복하지 못할 험한 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겨낼 영광의 통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힘들지? 그럼 나의 이름을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부르짖어봐. 아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모진 고난을 너희와 함께 극복할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본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동시에 위대한 순교자제가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는 동안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그 편안한 삶을 다 정리하고 조국인 독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회퍼 목사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삶을 알았기에 많은 친구들은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전쟁이 난다고, 큰일 난다고, 독일 가면 큰일 난다고 만류했습니다. 강조하면서 만류했어요.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아니라고, 지금 내 조국으로 가야 한다고, 내 조국에서는 지금 거짓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로 많이 있다고,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질비하다고, 또 종교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문화가 다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이 환란한 때에 하나님 아빠를 아빠라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그 순간, 그 직전에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놓았고, 또 엉클어진 모든 사회를 기억하려고 지식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8살. 그 젊은 나이에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신의 시련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순교의 장소로 가시면서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의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지금 나는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열기 원하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가고 버텨지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내게 일어날 일, 우리의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특권을 이제는 잊혀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는 어려울수록 에이 젠장 이런 식으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아빠 그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낙심하며 한숨 쉬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낙심의 현장을 소망의 현장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주변에 수많은 절망의 늪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뿌리는, 소망의 줄로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드리는 이 명절 일가 친척들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또한 그 기도로,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이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한 밤이 깊이 번져갈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의 가시밭길을 너희 앞에 펼쳐놓을 것이다. 때로는 실패의 돌뿌리를 너희 앞에 놓을 것이다. 하지만 아빠라고 불러봐.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손 안 힘으로 너희를 감쌀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고백할 것이지. 하나님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내게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이 돌뿌리가 많은 길이라도 늘 소망이 넘치는 새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무거워진, 마음이 답답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십니다. 그 아빠를 부르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마음이 시험당하여 괴롭고 절망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을 좌절시켰고, 나의 삶을 한숨짓게 하였고, 나의 삶을 답답함으로 이끌어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것이 진짜 어려움이었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매 삶에서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 삶이 기쁘든지 형통하든지 하나님 아빠를 부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빠를 부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빠를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빠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빠를 높이며, 하나님 아빠를, 그 아빠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이 놀라운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많은 친척들을, 또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여전히 세상의 그 헛된 쾌락과 헛된 영광에 목을 메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걱정해.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 온통 염려해. 근심에 메워서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아빠를 부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명절에 만날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 또한 친척들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기에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하며,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를 자신의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때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압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영광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의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염려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아왔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이제는 힘든 순간이 올 때에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그래서 모든 힘겨운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답답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힘을 얻기 원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빠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다시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마다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채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웃을 수 있다라며, 나는 소망이 있다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소망 없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워서 한숨 쉬는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모든 열정과 모든 사랑과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방역 단계를 준수하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 3면에 실었습니다. 참조하셔서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추석 명절 연휴지만 수요 예배는 여전히 있을 예정입니다. 방역 단계 지침에 따라서 온 오프라인 실시간으로도 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하니까요. 참여를 부탁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유치부 큐티 나눔과 청소년부도 예배를 동영상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영상이니만큼 많이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붙들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이번 주에는 로마서 9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죠.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군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헌신들이 부어진 곳마다 뿌려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에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신이 부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충만하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 받은 5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또한 7병이어로 3,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감동하시고 아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여교회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